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이날은 우리 교회가 정성껏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히 기름진 땅을 선택해서 그곳에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주를 짤 술틀까지 만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포도원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포도원을 조성하신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대는 오직 한 가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 포도원은 실망스럽게 들포도를 맺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대와 현실이, 기대와 사실이, 기대와 그 결과가 전혀 어긋나고 상반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이 포도원 이야기는 단순히 포도원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고 유다에 관한 이야기며 교회에 관한 이야기고 성도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사람, 이들이 포도원이고 이들이 포도나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포도나무도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결과는 나쁜 포도가 열렸다. 기대하고 바랐던 좋은 포도가 열린 것이 아니라 들포도가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좋은 포도는 다 어디 가고,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좋은 포도는 왜 안 열리고, 들포도만 맺힌 것이 무슨 연고인고,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질문하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그런 말씀, 그런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도록,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서 거두지 않으려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씨를 뿌리면서 뿌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지, 뿌린 씨앗보다도 뿌린 상황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해야 하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모멸감을 느낍니다. 정성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 이제는 좋은 결과만 나타나기를 기대하는데 그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쓸모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때 이러려고 했던가 모멸감을 느끼고, 그리고 한탄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세우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의 현실은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들포도만 맺었다 하는 것이지요. 성서의 땅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들포도는 포도의 겉모양, 그 생김새, 그것은 똑같은데 그 속에 독을 품고 있는 포도를 들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본문에 사용된 들포도란 이 히브리 말, 베우심,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의 들포도란 말인데, 이 단어는 들포도, 즉 야생포도라는 뜻도 있지만 냄새가 나거나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 악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겉으로는 향기로운 맛을 내는 진짜 포도같이 똑같이 생겼는데 속으로는 악취가 진동하는,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포도라 하는 뜻입니다. 들포도라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단순히 좀 못난 포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악취가 나는 포도이고 독이 들어있는 포도이고 쓸모없는 포도란 의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훨씬 더 이 들포도라는 말은 나쁜 쪽에 속한 것이죠. 이처럼 들포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여기서 참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미나요. 이 공평이란 말은 미시파트라는 말입니다. 포악이란 말은 미시파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감이 비슷하잖아요. 공평과 포악은 미시파트, 미시파흐 그 발음은 비슷해요. 그런데 그 의미는 아주 상반되게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평, 포악 이건 비슷한 말이 아닌 거예요. 상극인 말이죠. 상극인 말. 공평하면 포악을 안 해야 되고 포악하면 공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발음은 비슷하는 거지요. 얼른 들으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 그런 거지요. 또 의로움은 체타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르짖음은 짜카, 체타카, 짜카 뭐 같은 그 비슷한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들으면 그 말이 그 말인가 보다 비슷한 말인가 보다 그런데 전혀 상반된 말이죠. 발음은 비슷한데 그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겉모양은 비슷하나 속 내용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부적으로는 성전의 제사 생활과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인 것 같으나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를 따라가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열심을 가장한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포도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 들여다보면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지 오히려 다른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의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목매달고 그 기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들포도의 삶이고 이러한 삶이 들포도의 삶이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들은 어떤 경우라도 들포도적인 발상을 해서는 안 되고 들포도적인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들포도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 안 되고 들포도적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들이 성서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으로서 들포도를 맺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좀 벗어나 있습니다만은 이사야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들의 행사에는 그 연회에는 준비할 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음식도 준비하고 악기도 준비하고 별의별 걸 다 준비해서 관심을 그냥 엄청나게 부여해서 그렇게 했는데 막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도 안 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일은 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와 쾌락에만 몰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와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좋은 기둥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특출한 그 능력의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기둥이 아니라, 포도원 기둥이 아니라, 포도나무 기둥이 아니라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무슨 위대하고 크고 놀랍고 무슨 탁월하고 뭐가 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 백성들 불러 모아서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살게 하신 것, 그것은 좋은 열매 맺기 원하시는 거지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원하시는 거지요. 적어도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그런 열매들 말이죠. 그렇죠? 현대인의 관심에 영적 관심이라는 그 영역, 과연 그것은 얼마쯤 될까? 정말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영적 관심에는 정말 관심이나 있는가?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건물주가 청소년들의 꿈이라 그래요.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권력도 갖고 좋은 인맥도 쌓고 그 모든 것은 건물주 된다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하나 사가지고 나중에는 검정 가방 하나 들고 월세 받고 전세 받고 그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꿈이,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건물주 되는 것. 최종적으로는 부동산 투자가 성공의 비결이 된 시대. 아파트 하나 당첨되면 1년에 1억도 벌 수 있고 2억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 잘 놀고 잘 즐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 시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좋은 말로 그냥 좋은 것이지, 실상으로는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거,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시대. 오죽했으면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그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들포도가 가득한 포도원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들포도가 아닌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을 영적인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건물주 되는 것이 꿈이 아닌,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는 꿈,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세상에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사람이 되는 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즐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수고했고 일했느냐, 이것이 더 귀하고 대접받고 복된 그런 영적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것은 19세기 이야기입니까? 21세기는 그걸 안 해요. 오늘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재판정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배신몬이라고 한다고 하면 할 말 있으면 해보아라. 너희라면 그것이 너희 포도원이고 너희가 포도원 농부라면 과연 그 포도원, 그 포도나무, 그 포도 열매를 어떻게 하겠느냐? 사리를 판단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아도 극상품 포도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조건적으로 본다고 하면 기름진 땅을 선택했지요. 다른 땅도 아닌 거예요. 이리저리 둘러보시고 찾아보시고 여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딱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필요 없는 돌짝 같은 거 다 집어내고 풀 뽑고 땅을 경작해서 그리고 그 땅에서 최고 극상품 포도나무 값을 더 주고서라도 최고의 신종 포도나무를 사다 구에다가 심은 거예요.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밖으로부터 오는 일이나 이리떼나 작은 여우나 이런 것들도 다 잡아내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자체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포도주 틀도 다 만들고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대한 좋은 포도가 열린 것이 아니라 들포도가 맺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보통 포도라든지 들포도는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있어요.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들포도 구하는데 그렇게 힘들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포도가 아닌 보통 포도 구하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극상품 포도는 그렇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을 들여서 심고 가꾸고 수확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들포도가 나왔다는 것. 그렇다면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 되면 포도원 주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포도나무에는 없는 것이고 기대를 생각했던 그런 것들 배려나 이런 것들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라면 주인이 어떤 조치를 취해도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알아서 하시옵소서. 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땅에다가 좋은 포도나무 심어서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다 만들어 놓았는데 기껏해야 들포도 맺혀 놓았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사리에 맞게 분별하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리에 맞기에 사리를 분별하여 한번 이야기해봐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에 특별한 기적도 있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리에 맞아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성령 역사가 있고 뭐 치유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이리저리 엮이고 설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특별함도 있고 다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사리에 맞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하지 맙시다. 기껏 자기 직분 이야기하고 자기 기독교인의 삶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그랬는가를 이야기하고 나온 다음에는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고 볼품없는 것이고 무미한 것이고 쓰잘데기 없는 것이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평가를 절하시키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을 사리에 맞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성부 성자 성령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 기대에 알맞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라고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리에 맞게 분별하도록 또 사리에 맞게 그 순간이라도 자신을 살펴보고 잘한 것들은 더 연장해서 계속해서 잘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그 순간부터라도 잘하도록 그렇기 위해서 절기도 주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 지키는 것인데 추수감사절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배우는 것이고 또 뿌리는 자의 기대, 거두는 자의 기쁨 이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절기도 주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리 분별 없이 믿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리 분별을 잘하고 바르게 믿는 것을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리가 분명해야 돼요. 사리 분별이 똑바라야 돼요. 기적이면 되고 은혜면 되고 축복이면 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그거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사리에 맞아야 됩니다. 그 어떤 기적의 현장도 사리에 맞지 않는 기적의 현장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만큼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도 주신 것이고 축복도 주신 것이고 치유도 주신 것이고 은혜도 주신 것이고 그러지 성경에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강의 포도원과 한강의 포도나무들은 이런 처분을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내가 기대했던 좋은 포도를 맺었어. 그러니 내가 더 잘해줄 거야. 더 포도원이 잘 되도록 더 거름도 주고 더 좋은 기구도 드리고 하늘에서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풍성하게 내리게 하고,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풍성한 포도원이 되게 하고 포도나무가 되게 할 거야.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추수감사절은 뿌리고 거두는 일, 심고 따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들포도를 맺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를 맺었다고 하면 내년엔 더 많이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될 것이고,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면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미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내년에는 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